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지민아 일어나. 처음부터 자면 안 돼. 처음부터 자면은 이건 정신 상태의 문제야. 처음부터 자는 거는 듣다가 졸리시면 주무세요. 예, 그건 뭐 제 잘못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자, 우리의 삶에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의식주, 뭐 먹고 입고 또 사는 이런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의 가치이고, 가족, 뭐 친구, 뭐 직장 동료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되겠죠. 근데 세상의 모든 가치를 소유하기에는 우리의 능력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어떤 가치가 더 크고 더 작다 하는 것은 누가 매기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귀금속이 매우 흔하고 생필품이 매우 귀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반지 10,000원, 금목걸이 5,000원. 그런데 면도기 5억 원, 우산은 35억 원. 자,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이라면 면도를 하고 우산을 쓰고 나온 사람은 끝내주는 거죠. 그 사람은 대단한 부자이고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를 찬 사람은 그냥 옷 정도 걸쳤구나. 그렇게 보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면도기와 우산을 사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명예의 전당에 올라보려는 세상. 어떻습니까?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여기에는 군중 심리가 한 몫을 합니다. 다들 이게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경쟁 심리나 과시 욕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비싸고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이 높은 가치를 갖는 세상이라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는 우리가 가격표가 바뀐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나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이 그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가격표가 바뀐 세상에서의 쇼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배제한 해 아래 세상에서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무시가 되고 정작 매우 작은 가치를 가졌거나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 즉 공허하고 헛되고 의미 없는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향해 돌릴 때에 우리는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치, 추구할 가치가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 자아를 희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식으로 고귀한 대의 명분을 좇아라, 그런 식의 거창한 논리를 논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매우 현실적이며
내가 진정 행복하기 위한 가치를 논해요. 전도자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과 우리가 좇는 다양한 가치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회적 불의, 구조적인 불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다시 살펴봤다 그랬으니까 언젠가 살펴봤던 얘기죠. 맞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자, 재판의 자리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한다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정의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이 행해지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고 학대받는 자들의 마음에는 위로가 없어요. 그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악인의 손을 들어주는 정의가 무너진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정치 제도의 부패를 다루고 있어요. 자, 어떤 집단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 혹은 자녀의 병역 비리, 입시 부정, 뇌물수수, 재산 응립, 횡령. 자, 이것이 어떤 조직이고 집단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정부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끊임없이 제정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치 구조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는 그 특성상 성취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영속시키고 자신의 관료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너무 냉소적인 비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정치가 더 나아져야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현실이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당이 집권했을 때에나 예외 없이 부패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 아래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전도자 역시 이 사실에 대단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산자보다 죽은 자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는 것보다는. 또 3절에서는 이 둘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이 둘보다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차라리 더 낫다. 그러면은 이 못 볼 꼴 안 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이는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권력자의 악행이 억압받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의미를 또 기쁨을 빼앗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헛된 일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3절에서도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당연히 권력자의 압제와 학대와 그에 따른 고통과 억울함이 그 어떤 가치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핍박받다가 학대받다가 끝나는 삶인데 그 핍박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 뿐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세상에 살지만 해 아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와 해 아래 세상, 이 두 나라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한 일과 시련과 환란이 닥쳐오지만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과 악한 일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악한 일과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유익을 끌어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키우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련은 우리를 장성한 자, 온전한 자로 빚어낸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에서 절망을 볼 뿐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야고보 사도와 비슷한 말을 바울 사도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당하는 중에도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힘든 사람한테 뽕 맞추는 얘기 아닙니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 벌린 소리는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통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 헛믿었어. 그렇게 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고 입 벌린 소리 아니고 그저 뽕 맞는 거 아니라는 그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담보물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기어이 영광으로 옷 입히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한다 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통, 이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확증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어떻게 좀 잘난 우리들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고 계속 죄 짓고 사는 쓰레기 같은 상태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하물며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만드신 자기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뜻이야. 이 세상에는 억압과 불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때리면 맞고 다른 사람이 또 억울하게 맞고 있는 걸 보면서 방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 사람도 이제 성숙해질 거야.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치 권세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면서 또 오용되기로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특히 독재자들의 그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일부 극우 교회들에서 많이 아주 설교가 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뒤 말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권세를 거스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신 조건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셨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자기 욕심대로 사용을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4절의 조건이 분명히 달려 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사랑과 정의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뜻대로 행하지 않고 국민을 학대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그리고 있는 자들의 편을 드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의무가 오히려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계속해서 이런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헛되다 말씀을 하였고 또 오늘 또 로마서 이 말씀도 봤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는 첫 번째, 어차피 다 부패한 정치인들이고 힘 없는 자, 약자들에 대한 압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할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인들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늘 질타를 했습니다. 정의가 강물과 같이 이 나라에 흐르게 하라.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외치고 다녔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의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얘기 들으면서 그래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어떤 자뻑 같은 그런 자기 심취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것은 네가 왕으로서, 네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정의와 사랑에 따라서 이 세상에 다스려지도록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를 감시하며 투표에 성실히 참여해야 해요. 그놈이 그놈이다 생각하면서 투표하지 않고 어떤 놈이 되든 다 마찬가지다,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국민이 끊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더 헤쳐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선거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 집회나 또 여론 매체 등 다방면의 경로를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행동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헛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전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과대망상,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 이 두 가지 모두를 배격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책들을 읽으세요. 카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가짜 뉴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사고를 더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좋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이 시대의 부조리한 현실과 그 밑단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신자들에게 뭘 바라고 계시는 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일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을 들여서 삶에서 실천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하시는 바를 무시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바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사는지 증명합니다. 마귀와 사람들의 욕심이 이 세상의 가치들의 가격표를 다 뒤바꿔 놨어요. 그런 세상에서 부화내동해서 쓰잘데기 없는 우산, 면도기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비싼 비용 지불하고 별 쓸모 없는 걸 장만하는 인생 되시지 말고 정말 비싼 돈 내고 정말 귀한 것을 사세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국가, 법, 질서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볼 때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낙심케 되고 절망케 되고 모두가 헛되다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절망되고 낙심되지만 그러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저희들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 내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또 함께 참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